아멘. 예,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15년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2014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머지않아 이제 이 땅에 하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구원에 들어와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는 직책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왔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있고 의사가 일을 할 때 돌보는 보조의사나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고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육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다른 거 아니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주님이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급을 해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 못 시켰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직분에 어떠한 칭호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2015년에는 큰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고 계시는데요? 쓰나미가 그죠? 해운대처럼 부산도, 인천 앞바다도 한번 휩쓸어 버리지, 그러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은 우리 삶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 오기 전에 나의 뜻을 행해 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할 것을 말합니다. 케르숑, 그죠?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대중 앞에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고 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사도를 바울을 통해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이 명령 안 지켰습니다. 이 명령은 어느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구원에, 인류의 제사함에,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증거하여 오늘 현실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자기 재미있는 것을 빠져갖고 일만 선생을 두고 심판이 가까워 오고 종말이 가까워 왔는데도 구원의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복음인 이 진리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제물로, 제사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10원짜리 땅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이 병들고 이기적이며 사탄화되었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잊어버리고 가시가 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못된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시가 되었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려. 그러면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 길 열어 성천하셨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성도의 영원한 삶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잊어버린 영혼들을, 영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헬육의 가족은 잠시 이 땅에 살면 다 헤어집니다. 부부도 헤어지고 부모 자녀도 헤어지고 다 헤어집니다. 그러나 영의 가족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 영의 가족은 이 영의 가족이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내 품에 다 큰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흩어지고 나이 많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영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낳은 영의 가족은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이생 육신의 가족 다 흩어지기 전에 영의 가족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인생이 하늘 가족 만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늘 가족 만드는 사역. 어떻게 하늘 가족을 만들어야 됩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런 말입니다. 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지 않고 싶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주어진 명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직분은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군인의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자존심과 자아, 이게 얼마나 성령을 소멸하고 해방하며 주님을 깨뜨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역을.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이 행하라는 것을 갖다가 힘쓰라. 그죠? 예. 피스테디. 힘쓰라. 끈질기게. 그 말이죠. 건면하라. 일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써왔다면서 상당히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참음이란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에 대하여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로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어떤 이치와 직분을 가지면요, 참음이 없으면 다 실패합니다. 좋은 인격은 잘 참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성 훈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이 참음입니다. 자기를 쳐서 자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역을 이룰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에 잡혀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 육이 강하다는 뜻이죠. 옛사람이 강하다는 뜻이죠. 십자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이란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강압적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면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것. 예. 어떤 식으로 했느냐? 주님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책하며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빼저르게 깨닫게 하는 것이 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며, 예?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오염되지 않고 객길로 도망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세례 요한은요, 당대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근하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거는요,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을 할 때 저주나 미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픈 사랑의 감정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 이 5절부터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전도하면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핑계지요. 그렇죠? 온갖 핑계를 우리는 댑니다. 예수님도 바쁘다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구원하러 안 내려오고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잡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순위로 잡아라. 근데 우리는 다 하고 여유가 있으면 또 내가 여가를 즐기려고 이렇게 전부 다 하다 보면은 평생 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 자세, 이것이 있으면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한 해가 될 것이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과 축복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여, 베페,
예. 이 근신이라는 것은요, 욕구를 삼가하는 겁니다. 놀고 싶은 욕구, 술 먹을 욕구, 근신이라는 것은 뒤에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근신하는 것은요. 누구 싶은데도 더 기도하고, 더 먹고 싶은데도 절제하고, 말하려고 하도, 그죠? 근신, 참는 거죠. 왜? 복음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근신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8절은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 카코파데손. 고난을 견디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견디라. 뭐 조금 힘들고 조금은 그냥 그죠? 그거 못 참고 막.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 됩니까? 나무가 겨울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 그는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되는 겁니다. 육이 드러날수록 영은 죽고 사역은 죽습니다. 우리는 영의 진액이 내 영혼 속에 흘러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견디어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그렇죠? 옛날에는 거기가 걸어 다녔습니다. 산골길 그거, 할아버지 힘들어요. 얼마만큼 가야 돼요? 저 고개만 넘어가면 집이 나온다. 넘어간 집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 고개 넘어왔는데 안 나오냐? 아, 조금만 돌아가면 나온다. 예, 중간중간 작은 희망이 나중에 결국은 집에까지 도달하게 돼요. 힘들어도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것이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6절부터 8절은 복음의 증거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에서 이제는 자세를 지지하는 영적인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바울은 큰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필사적으로 자기는 복음을 고수하겠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필사적으로 복음을 고수하는 자세가 되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관제는 뭔가 아시죠? 제단의 제물 위에 부어지는 향기름을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 있었지만은 이미 중심 자체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 그래서 이제는 2015년은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예. 바울은 맡은 바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주어진 복음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선생이었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영성가였습니다. 하나님 201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이제 생명의 나무가 되어 결실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포도나무처럼 2015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여 삼장하고 한번 기도합시다.